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있는 자나 즉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자 즉 이방인들이나 구분 없이 차별 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은, 그 죄악된 모습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2장에 넘어오면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역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낮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눈 것과도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없어서 범죄하는 자들, 이방인들이나 율법이 있는데도 범죄하고 사는 유대인들이나 결국 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론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결국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논증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무릇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이방인은 그 죄를 밝히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죄를 밝히는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은 거의 대부분 이제 토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토라는 모세오경,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유무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서로 다른 심판을 받게 되는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자고 하는 중요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갖지 못하거나 율법을 갖고 있거나. 그러나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나 결국 누구든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곧 죄로 인한 심판,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은 그 율법을 받았지 않았는데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동일한 심판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방인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겨두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그 보여져서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방인도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결국 그들은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유대인들, 듣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않은 자나 결국은 결론은 똑같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결론을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 이 바울의 이 논증 자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반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믿었잖아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단지 자신들의 그 언약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 언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나 또는 그 언약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듣는 것만으로도 그 율법을 가진 것 자체로도 그것이 그 율법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자신들의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자만심만 가득하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유대인들보다 이 13절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 차라리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의 기준대로 행하는 오히려 율법을 이루는 이방인들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율법은 결코 특권이 될 수 없고 그 율법은 지킬 때, 그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다 어그러지고 다 상하여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또는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 없던 이방인은 어떻게 율법의 일을 행하고 그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본성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의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심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인간이라면 율법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일반적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개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심의 소리를 동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악한 이름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양심에서 알게 되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금지의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윤리라고도 얘기하고 도덕적 어떤 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 놓으신, 우리를 이미 만드실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대략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물들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그 양심의 그 법조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더 심각한 죄의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만 있으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그 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율법에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는 원죄로,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짓는 그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스스로, 그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스스로 율법의 일을 이루고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복음의 그 귀한 비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야말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특별히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인가 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복음, 그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때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외에는 그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피 묻은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소유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로지 그 율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율법의 요구에 응한 자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룰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좀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 착하다, 선하다 말하는 것들, 보통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죠? 세상과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세상과 사회에 유익함을 끼치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에선 선한 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명성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이 땅 가운데서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을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기준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 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거액을 들여서 사람들을 돕고 또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이것들이 깨어질 때, 이 관계가 깨어질 때 그동안 돕던 모든 것들이 다 접어버리고 정말 더 이상은 그런 관계들 문제로 인해서 돕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이 관계와 또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그 욕망과 또 야망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선행만이 진정한 선한 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과는 다른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쌓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여 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하나하나 그 선택과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때로는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라고 있죠.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하는 영광은 모두 썩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일 뿐이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또 그 환경과 또 어떠한 반응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때로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선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또 우리 북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